자, 오늘 기초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과 새로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구원 받을 때 우리가 믿었던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구원 받을 때 믿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이제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놀라운 그리고 복된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복되고 위대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그럼 이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었고 지금의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 한 가족은 마귀의 가족이고 두 번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가족,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아비가 마귀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뭡니까? 마귀의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1절에도 보고 넘어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있고요.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 참고로 43절도 보게 되면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읽은 43절의 말씀에 따르면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 안 믿겠다,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진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적으로 출생하면서,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이 마귀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라고 했는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양등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인가? 왜냐니까 마귀의 가족이기 때문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그런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답을.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자,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영이 죽으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데,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 그랬죠. 왜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경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들려야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거듭나야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비가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은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다. 첫 번째 출생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체험을 하거나 어떤 인격이 형성되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구원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라고 말하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라든지 말씀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전자와 후자가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전자는 영이 죽은 자죠. 후자는 육이 죽은 자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일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그냥 죽은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저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령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여서 구령할 때 그 영이 영이죠. 영을 구원한다 이렇게, 원래는 구혼이 맞지만 구혼하러 가자 그러면 마치 무슨 우리 청혼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는 것이죠. 구령, 영 죽을 죄인, 영이 죽은 죄인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귀의 가족을 봤는데, 하나님의 가족,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그 가족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한번 줄을 넣어놓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자주 찾아볼 겁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이 출생에 관해서 말씀할 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1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믿는다고 하면 영접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고백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을 그렇게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이해했고,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 죄가 그러면 사해졌고, 아, 내 죄가 없구나 라고 그거를 마치 깨달으면 그게 구원인 것냐, 구원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접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니,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제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영접이, 이와 같은 믿음이 행사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파들에서는 그렇게 영접이 없습니다. 어디는 있다고 하지만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냥 깨달아진다, 풀어진다, 해결되었다, 이미 해결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의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칭 구원파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 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아, 내가 다 이미 죄가 용서되었고 죄가 없게 되었구나. 구원받은데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알게 된 이후에도 자기가 죄를 졌는데, 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미 내 죄는 다 해결되었어, 이 죄는 내 옛사람이 지은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정당화하면 안 되죠. 그것도 자백을 해야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백을 해야, 용서를 구해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내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죄들은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가 다 깨끗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도 죄도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이제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이 행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안 받아들이면 사실 깨끗하게 된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죠. 다 깨끗하게 됐어요. 다 깨끗하게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긴 하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지옥에 가게 될 때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이제 공개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다. 나중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로 가죠. 구치소에서. 뭐 그와 같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영접해야만,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영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 그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출생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물은 뭐 세례니 침례니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물 가운데의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다 물 가운데 태어나죠. 어머니 양식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이집트는 그들의 마치 모태와 같았던 곳인데 거기서 민족이 형성됐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마치 그런 침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도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마치 양수가 터져 나오듯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그와 같은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태어난 것이다. 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출생의 결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육신의 생명은 너무나 짧은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끝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생명이라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다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또 그 구원이 잃어버려진다고 한다면 그건 영생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잖아요. 그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선물로 말입니다. 값없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한 것도 없는데. 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타락을 피하고 타락한 삶을 끝내고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결코 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가치조차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청소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등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 가족이 분명하게 분리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많이 찾는 게 필요하겠죠? 많이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찾아보겠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느냐. 하나님 보실 땐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빛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들과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마귀 자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죠.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상태적으로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종, 정복을 당하면 누구라도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다시 마귀가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괴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분 자체가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는 마귀 자식이나 다를 바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행하라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니까 그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거꾸로 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구원받고, 이거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런 육신의 그런 그 본성을 따르지 말라고, 곧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은요 완전히 분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들은 지옥에 갈 것인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분리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영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그죠? 좋은 간증을 남기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는 있어도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관계,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곧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며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평강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화평이죠. 그게 진짜죠.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병 걸리는 거잖아요. 다 위장, 신경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어도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화평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 왼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뭐 원수처럼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요셉 입장이었으면 진짜 환장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할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신실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포티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행하겠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상황도 이 고난도 결국에는 나에게 영광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편하고 뭐 그러기만 하면은 영광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고 그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선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가운으로 삼아야 되고 모토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죠.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그죠?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믿고 온유하게 대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찌 스트레스 쌓이고 위장병 걸리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는 것인가?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돌보시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십니다. 빌립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또 볼 게 있으니까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지 우리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원함은요 무한대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걸 다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전능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원함을 다 근데 원함을 다 채워주면 우리가 타락할 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필요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거는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풍성하게 얻어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더 귀한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도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근데 성령님이시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실 성령 충만 주시면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가상간에서 살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아파트가 넓고 뭐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면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닌 것이죠.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 환경에서도 필요한 게 뭐였는가? 그런 잃어버린 것이죠.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염려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초조해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초조해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응답도 틀렸구나, 기도응답은 없겠구나 하면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그러하시겠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말씀으로 먹이신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빵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또 9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성별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삶을 그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세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할 의지도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봐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봐야 기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막 육신을 짓고 죄를 짓고 막 음탕하게 살고 막 술 마시고 그러고 사는데 재밌다, 마냥 즐겁다.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죠.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머리로만 구원받아야죠. 마음에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머리로 믿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본성의 동참자가 되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삶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본성을 따를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옛 성품과 새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 사람, 겉사람,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새 사람, 속사람으로. 우리 골로새서는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3장 5절부터 보면 3장 5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 육신이죠. 육신을 왜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쭉 암기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한다 그죠.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그죠. 전에도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것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은 뭘 말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 9절 보게 되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있죠. 옛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죠.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었지만 또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지만 또한 그렇게 그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또 바깥으로 드러내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는 그것이 성장이죠. 겉사람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옛성품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럭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명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우리에다 고릴라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고릴라하고 이 문명인이 아주 지식 있는 아주 젠틀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대립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반목하고 싸우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는다 이거죠. 옛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관계를 미치는 것인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 받기 전에 우리가 또 자백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약 좋다고 남용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뭐 ጭ고 자백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죠. 정말 통회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런 식으로 자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지옥을, 그리고 정죄, 영원한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로 대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진 이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과제를 공부하겠습니다.